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육각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육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곳곳에 봉사자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목장 모임 가운데, 또한 제자 훈련 가운데, 또 양육 훈련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이동교회가 올해는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너무나 게으르고 저희가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앞장 세우시고 저희들 순종하며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우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지역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데 저희들이 주저앉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 일어나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 비록 멀리 가지 못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잘 이뤄가는 열매 맺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부터 아버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맡고 계시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해는 달라져야겠습니다.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 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을 이끈 가지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 준비로, 또 사업태의 어려움으로, 또 군에 가 있는 형제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타지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힘 주시어서 그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성으로 준비한 우리 초원장 특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초원장님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초원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각 목장 돌아볼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초원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잘 돌보고 또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총장님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 그대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이끌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서신서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 쓴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편지가 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고 성경에 들어있는 이 바울의 편지가, 서신서가 중요하지 않은 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왠지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러면은 더 마음이 절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오전에 말씀 나눌 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써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행적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재구성을 할 수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약간 느슨한 가택연금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잡혔을 때에는 네로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핍박했던 때였고, 그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인간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아니신가요? 죽음 두렵지 않으시죠? 네,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죽음으로 내 존재가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교제할 수 없다라는 그 서운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만약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농담만 할 수는 없어요. 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나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 내가 나의 몸의 존재가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 시간 안에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나에게 남은 힘을 다 짜내어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고 또 당부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니까요.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함께 간 디모데를 그곳에 사역자로 세우고 자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사역 배치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바울만 빠져나온 거예요. 자, 이 일을 당한 디모데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이 좀 인간적으로는 많이 두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바울 곁에서 돕는 자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바울 없이 자신이 이 에베소 지역을 담당해서 목회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는 그 시점은
어느 누구나에게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어서 어쨌든 뭐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그때 자유로움도 물론 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홀로서기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했습니까? 단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지역에 전해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탁 전하고 돌아오면 알아서 그곳 사람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안에서 잘 자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공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새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AS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이란저란 이단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조직을 세우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어떤 지도자를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에 디모데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디모데가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확실한데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선교지에 자신이 파송되기에는 외적으로 좀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 딱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유추해서 본다면 디모데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 걱정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당시에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두 번째, 몸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향이 내향적인 아이 성향, 내향적인 성향이었어요. 목사님 뭐 그게 뭐 염려가 되는 일입니까? 싶겠지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에 반대되는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좀 지긋하고, 그죠? 덩치도 있는데 게다가 건강해. 그리고 외향적 성향으로 사람들하고 그냥 부대끼는 게 체질이야.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의 사역자를 에베소에 딱 파견을 한다, 파송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파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정반대라니까요. 디모데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수줍음도 많고 그런 디모데에게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니까 이 디모데가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어떤 부담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또 디모데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모습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직분을 맡은 분들, 직분자들 또 리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리더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장 리더예요, 자신이. 나는 정말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몸도 건강하고 그냥 얘기 시작하면 2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외향적인 성향으로서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솔직히 나 정도 성향이면 캐릭터면 리더 할 만하지. 난 목장 리더 자격이 충분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리요? 나는 천상 리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은 교회 안에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목사님 못해요. 나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버거워요. 우리 집에 가족도 못 돌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런데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내가 과연 맡은 부서를 어떻게 이끕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고 연약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으로 항상 고민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그죠? 잘하는 사람 안 부르고 우리처럼 참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마치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의미 있는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있어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마치 디모데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불을 붙이는 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사,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디모데에게 주어졌을 때에 디모데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지, 몸도 약하지, 수줍지. 그런데 만약 이러한 조건들,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들에만 집중을 하면 사람은, 디모데는, 우리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어린 걸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노력한다고 나이를 막 3배씩 먹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선천적으로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한다고 다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달고 가는 거예요. 평생토록 잘 관리하면서 다스리면서 가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족한,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조건들에만 집중하면 머리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타인의 행복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거기에 잘 사용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다 적당한 알맞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 비록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아픈 부분이 있고 수줍을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미 디모데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런저런 부족투성이인 우리지만 그것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은 불이 붙어서 활활 잘 타오르면 더 잘 드러나고 활용도가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하찮게 여겨 잘 안 써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별로 이게 잘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내가 알고 열심히 잘 활용을 하면 이게 불타오르면 엄청나게 영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앞에 말씀드린 그냥 묻어두면 아무리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 영향력이 사그라들어요. 안 쓰면 계속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장작불처럼 불이 붙어서 이 일들이 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디모데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의 선물을 묻어두지 말고
활활 불타오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불일 듯 불타오르도록 해야 되는 주체는 나예요. 나. 불을 붙이는 거는 나예요.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수줍고. 그런데 그 조건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불타오르게 하면 너 목회할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잠잠하게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타오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 앞으로 이제 불타오르네 그러면 이제 BTS만 떠오르게 하지 마시고 성도는 이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BTS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 세워보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줬는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옆에 사람한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보이면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같냐고. 그죠? 그때는 좋은 말만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권사님은 사람 약 올리는 은혜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좋은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마음이 동하고 인생의 그 방향이 바뀌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제 불태워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제자인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던 일을 그렇게 불타오르면 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정말 불이 붙고 활활 불타올라서 그 불로 나도 따뜻하고 내 주변도 따뜻하게 하고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가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은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취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디모데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니까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있기 충분하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번역에서는요 비겁함의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쭈삣쭈삣하고 주저하고 자신이 없고 겁나고 두렵고 이런 감정이 들고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능력, 사랑, 절제,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오히려 더 생각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됐든 팔아야 됩니다. 근데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 겁을 잔뜩 줘서 이걸 안 사면은 안 될 것 같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때 이제 구매를 합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막 사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 때 물건을 구매해서 내가 나를 좀 준비하겠다, 대비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럴수록 두려움에 떨어서 물건을 많이 사둘수록 준비가 안 됩니다. 현실을 대비하고 현실을 직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두려움에 내가 먹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7절 말씀에 따르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결국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그 당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우리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8절 마지막 부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제가 내세운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배짱을 저는 보았습니다.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거라. 그러면 바울 자신은 쏙 빠지고 디모데 너 에베소 교인들하고 고생 좀 해봐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거는 바울도 포함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야,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디모데 너도 함께 하자. 우리 함께 고난 받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 물귀신 작전입니까? 바울이 나만 고생하는 거 너무 억울해. 디모데 너도 좀 고생 좀 해봐. 나 죽고 너 죽자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진짜 아들과 같이 아꼈습니다. 귀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역을 보람차게 하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자, 나쁜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생스러워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하고 남에게도 하라고 하고 함께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주저함이 있죠. 주저함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30년도 더 된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가까이에는 이렇게 뭐 신학을 하는 사람이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제 제가 신학을 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진학을 하도록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마음.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성도요 신앙인이셨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너무나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들아 복음과 함께 실컷 고난을 받아라 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그 주저함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참 잘 의미 있게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참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 물론 고난 실컷 받아 이런 건 아니지만 고난 없이 어떻게 어려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깔끔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겪는 갈등인 거죠.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신앙심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막 자식을 향해서 야, 너 북한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신앙인이기 전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 인격 안에 부모의 마음과 신앙인 성도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대끼일 수밖에 없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똑같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아멘 소리가 많이 적으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만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셔야 되겠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 모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아멘, 아멘.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생고생이 아닙니다. 또 혼자 외롭게 하는 고난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통과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번역에서는 함께 고난을 나눕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틀린 길이면 굳이 고생하면서 틀린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길이 너무 맞아. 이 길이 너무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길이야. 그러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다른 생활의 양식과 가치관으로 살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복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탄한 길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다른 고난이 존재할 뿐입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을 내가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야 돼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고난을 선택하느냐의 질문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까? 게다가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끈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중의 고난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고난, 경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고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귀한 임무들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확인하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버리고 가져야 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사역해야 됩니다. 기왕 고난 받을 것, 의미 있는 고난을 택하여 우리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에 행복이 있음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부르셨어요. 내가 뭘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은혜의 선물을 다 나눠주셨다니까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안 보여요. 근데 보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발견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이거에 불을 붙이지 않았더니 이게 소멸하고 있구나. 불을 붙여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은혜의 선물 썩히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불 붙여서 은혜의 선물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서 우이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기왕 고난을 받을 것,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을 택하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아버지 부릴 듯 불 붙여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한 우리를 들어 주의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귀한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 위축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한쪽에 밀어놓지 않고 이제는 활발하게 불을 붙여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버려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고난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고난을 택하여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사역하며 주를 위해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